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는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내했더니 좋은 날이 왔네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봄에 피는 목련꽃도 긴긴 겨울 추위와 싸워 이겨 봄철에 아름다운 향기나는 목련꽃을 피워내게 됩니다. 인생살이도 인내의 결과로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조급함이 지나쳐 인내하기를 싫어하는 경향들이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철저히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내하여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을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75세에 고향을 떠났지만 85세, 99세까지 약속의 기업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은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집의 머슴을 양자 삼아 내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고, 때로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얻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고, 드디어 그가 25년 기다린 결과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인내와 기다림이 반복적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바로 술라미가 사랑하는 솔로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그님, 나의 사랑하는 분,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저 동산으로 가자, 저 침궁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은 장차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믿음의 주인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또 이삭은 장차 순종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또한 야곱은 장차 축복의 주인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모세는 온 집에 충성한 자였다고 했는데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충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장차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장차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원은 영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포도원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 포도는 지금 있는 포도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포도원은 바로 영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얼굴이 검게 걸린 술람이 여인은 교회 때문에 힘써 일하는 영적인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애써 일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선크림도 바르지 않고 온통 얼굴이 새카맣게 걸려서 또 땀내가 나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아동부 때문에 땀 흘리고 학생부 때문에 땀 흘리고 청년부 때문에 땀 흘리고 각각 선교회 때문에 땀 흘리고 속회의 부흥에서 땀 흘리고 또 남모르게 애찬실에서 힘써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술람이 여인처럼 햇빛에 검게 걸린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술람이 같은 귀한 교우들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의 세파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를 이루며 또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 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서에 계속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솔로몬의 1,000명 후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자를 밝혀서 1,000명을 이렇게 후궁을 삼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 왕 때는 너무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부족들이, 주변의 연약한 나라들이 자기 딸을 정략적으로 솔로몬 왕에게 후궁으로 보냈습니다. 왜? 사돈 맺어서 솔로몬 왕이 자기 나라 침공하지 않도록, 아니 또 때로 어려울 때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으려고 1,000 후궁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후궁들은 솔로몬을 좋아서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자기 부족의 안위를 지키고 솔로몬을 통하여 자기 나라의 안녕을 지키려고 왔던 것인데 솔로몬을 결코 사랑해서 온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좋아서 오신 분도 없고 교회에 와서 충성헌신 봉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없고 그 교회 경찰서장에 나오면 그 경찰서장과 인맥을 쌓으려고 오고 그 교회 국회의원이 출석하면 그 국회의원과 인맥을 쌓아서 뭔가 자기 도움을 구하려고 오고 때로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 큰 사업가가 있으면 그 사업가 친하고 교제해서 뭔가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감격해서 모이는 영적인 교회도 있고 또 그 교회에 아주 훌륭한 탤런트 배우 연예인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나려고 사인 하나 얻으려고 오고, 예수가 목적이 아니고 자기 유익이 목적이 되어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 목적이 상실되면 다 떠나버립니다. 그 교회 경찰서장이 없거나 국회의원이 낙선되거나 그 교회 기업하는 사람이 망했으면 자기 볼 일이 없거든요. 교회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없으면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은 바로 오늘 예루살렘의 딸들인 것입니다. 아가서에는 네 사람이 솔로몬이 등장하고 술람미가 등장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등장하고 또 그 외에 몇몇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예루살렘의 딸들같이 내 유익을 구하려고 새벽마다 몸을 아둥바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얼굴이 검기에 걸리고 목욕도 안 하고 향수도 바르지 않고 땀내가 게다리 장막 같은 냄새를 풍기는 술람 여인에게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술람이 여인이 포도밭에 퇴근할 때쯤 되면 황금마차 타고 항상 포도밭에 대문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성의 최고의 복은 남편이 자기에게 마음을 다 주는 것입니다. 아내의 최고의 복은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이 있는데 남편이 다른 집 가서 살면 불행한 것입니다. 남편이 돈도 많이 벌어다니는데 10년에 한 번씩 오면 그 여인은 불행한 것입니다. 아내의 최고의 행복은 남편이 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술람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솔로몬 왕이 늘 황금마차 타고 포도원에 퇴근할 때쯤 밖에서 황금마차 태워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이 마차 타고 우리 함께 가자. 어디로 가겠습니까? 솔로몬의 침공으로 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침공은 영적으로 지성소를 말한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함께 가자고 하겠을까요? 11절 보십시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고 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단 말이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겨울도 지나고 신앙생활에 엄청난 시련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벌써 새벽마다 약간 날씨가 쌀쌀하는데요. 강원도 쪽은 더 쌀쌀하겠지요. 곧 첫눈이 내리고 이제 영하 10도, 20도 우리 서울 쪽에도 기온이 급강하여서 내년 2월까지 상당히 몸살을 앓을 것입니다. 겨울이 지났다. 이 말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시련 이겼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 신앙생활의 혼란을 이기는 자, 시련을 이기는 자,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을 통과하지 않는 신앙인은 승리의 멸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늘 온실 속에 화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심장이 간이 오장육부가 썩어 내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날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가 힘들다고 목회의 멍에를 내어 던져버리면 불행한 것입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다가 보면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겨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한 비도 그쳤고, 여러분 장마철 얼마나 힘듭니까? 비가 계속 쉬지 않고 한 달, 두 달 나와 보십시오.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온다고 가정합시다. 어디서 빨래를 말리고, 요즘 뭐 여러 가지 기계가 있어서 집에서 빨래를 말릴 수 있는 기계도 있지만, 여러분 원시 시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비도 그쳤고, 이 말은 신앙생활이 힘들었던 날들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가정의 경제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병 때문에 힘들고, 신앙이 힘든 것이 한둘이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집은 평안한데 교회가 힘들어요. 교회 오면 뒤숭숭하고, 교회 오면 늘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도 제단불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비도 그쳤다. 비가 그치야만이 화창한 날이 오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화창한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앙생활에 승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이 마차를 타라. 이 금수레를 타라. 나와 함께 지성소로 나가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목회자도 평신도도 시험을 참아야 됩니다. 지긋지긋한 마귀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테스트할 때도 이겨내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도 이기고 예수님이 주신 시험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져 뿌리고 조금만 비가 와도 넘어져 뿌리면 어떻게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기다림과 인내의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시련과 시험과 환난을 이긴 자에게 이런 복이 따라옵니다. 시련과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도다. 이것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12절 보십시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생활 범사가 피었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기치 않게 자녀들이 생각지 않게 잘 되고, 그건 잘 되게 기도한 건 아닙니다.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꽃이 피고 며느리에게서 꽃이 피고 신앙에 꽃이 피고 아들에서 꽃이 피고 아멘 통과했더니 꽃이 피는 거예요. 새가 노래할 때 일어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새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또한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는 성령을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적이 성령이 임하지 아니에요.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 꽃이 피어오를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또 이런 복이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무화과는 단 열매입니다. 얼마나 무화과 열매가 단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단하고 쓴맛을 경험하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얼마나 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는 달짝지근한 복이 또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웃는 날 웃을 날이 와요. 또한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거나 포도 열매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구약성경에 여러분 세 가지 나무가 있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나무이지요.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만들잖아요. 포도주 틀에 포도를 찧어서 포도즙을 만들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해요. 구원의 기쁨, 은혜의 기쁨. 그래서 그 환난을 통과한 사람은 기쁜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기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아멘. 지난날 너무 힘들고 울었어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고 이제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나를 알아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자. 어디로 가냐? 오늘 아가서 1장에 보니까 나의 친궁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향기 나는 친궁으로 가자. 이것은 주님의 지성소를 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만 지성소 가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한 자는 뜰에 있는 뜰, 이방 사람들이 예배하는 뜰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뜰에 있는 부인하고 지성소에 있는 부인하고 다른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침상에 있는 부인하고 저기 얼굴도 보일까 말까 뜰에 있는 후궁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남편 되신 예수님이 쳐다도 볼 수는 없죠. 뜰에 있기 원합니까? 침궁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구나. 아동부도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이곳에 들어온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렇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본문이 두 번이나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무릎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때로 핍박을 이기지 못하여 예수 던져버리고 성경책 던져버리고 교회 박차고 세상으로 나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물어보십시오. 술을 과하게 먹어서 부부가 이혼하고 가정이 망가진 것이 좋습니까? 술을 안 먹고 경건하게 산 것이 좋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분들이 술을 끊었어요. 이 친구들이 말합니다. 저놈의 새끼는 술도 안 먹으니까 부르지 말라고. 여러분, 술 먹는 것이 좋습니까? 술 안 마시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술 중독된 분도 술 끊으려고 예를 쓰는데, 근데 술 안 마신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너무 지나치게 예수 믿는다고, 너무 외골수로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 박해가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만족,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십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이 계시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다 없어요. 근데 주님이 계시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도 있고 건강도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어디로 갑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저 천국을 향하여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걸 보고 산 소망이라고 했어요. 대학교를 목표했어요. 대학교 입학하면 그 사람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그 사람의 소망이었어요. 아파트 사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영원한 천성 아버지 집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다 보면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필요한 집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이들에게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경제활동 잘하라고 직장 일도 사업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직장이 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표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복 저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받은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복을 받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왜? 복받은 것이 그 사람의 소망, 그 사람의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목표, 천국이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필요한 거 주신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표가 하나님께서 수다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너와 함께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살다 보니 겨울도 있고, 살다 보니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고 축축하고 힘들었던 날, 낭망 절망 자결치 않고 주님 바라보고 갔더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 꽃이 피고 또한 비둘기 소리도 들리고 무화과 열매가 있고 포도가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인내하여 복을 받았듯이 시험과 인내를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단단한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정글 같은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순금 같은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약한 시험도 못 이기고 약한 시련도 못 이겨서 넘어져서 아우성을 치는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님을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 그 기도 제목 구구절절 하나님이 헤아려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